3.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열반이 가까운 병자로서는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거든 만사를 다 방념하고 오직 정신 수습으로서 공부를 삼되 혹 부득이한 관계로 유언할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 처결하여 그 관념을 끊어서 정신 통일에 방해되지 않게 할지니 그때에는 정신 통일하는 외에 다른 기묘한 일이 없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에 혹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거든 그 상대자를 청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혐을 타파할 것이며 혹 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당인 혼자라도 그 원심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만일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내생의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되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부터 혹 어떠한 애욕 경계에 집착하여 그 착을 여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 오직 강연이라도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만일 착심을 여의지 못하면 자연히 참 열반을 얻지 못하며 그 착된 바를 따라 영원히 악도 윤회의 원인이 되나니라. 병자가 이 모든 조항을 힘쓰오다가 최후의 시간이 이른 때에는 더욱 청정한 정신으로 일체의 사념을 돈망하고 선정 혹은 염불에 의지하여 영원히 떠나게 하라. 그러하면 평소에 비록 생사진리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이 법은 한갓 사람이 열반에 들 때에만 보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부터 근본적 신심이 있고 단련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최우사를 부탁하며 만일 신심과 단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임시로 행하고자 하나 잘 되지 아니하리니 그대들은 이 뜻을 미리 각오하여 임시불급의 한탄이 없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조항을 항상 명심불망하여 영원거래에 큰 착이 없게 하라. 생사의 일이 큼이 되나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지 못할지니라. 천도품 3장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박혜경 영가의 그 49 종제식을 당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법문 말씀으로 축원을 해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가족분들과 교도님들 그리고 우리 박혜경 영가에게 큰 그 축복의 그런 말씀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종경 천도품 3장의 본문은 박혜경 영가의 천도를 축원하고 기념하기 위한 본문임을 알아주시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깊이 이해하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이 가까운 병자로서는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거든 만사를 다 방념하고 오직 정신을 수습함으로써 공부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죽음의 순간을 다 만나게 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다 보니까 다 돌아가실 팔자예요. 한 분도 안 돌아가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죽는데 주로 이제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냐면 주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병 안 걸리고 죽을 수 있냐? 아니면 반드시 병을 걸려야 죽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을 때는 병 안 걸리고 죽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자연 사는 경우는 어떤 거냐? 몰랐던 병이 있는 거랍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병 안 걸리고 사람이 죽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병이 되고 또 병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병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누워 있든 또는 운이 좋아서 건강하게 집에서 생활하다 가시든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그러면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이제 당신이 스스로 갈 때를 이제 짐작하기 수월하죠. 그런데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보편적으로 떠나갈 나이가 됐다면, 내가 이제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을 나이가 됐다면, 내가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웠음을 인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 상당수가 지금 인지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 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을 못하면은 준비할 이유도 없고, 이런 본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게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하나 떠나려고 해도 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긴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면 준비를 하루 이틀 해서 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그래서 떠나도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빠진 게 있고. 그런데 죽음의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준비가 없이 떠난다면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닥쳐서 준비하면 꼭 문제가 생기니까 죽음은 항상 미리 인지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향한 여행은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무언가를 챙기잖아요. 빠진 거 없나 챙기잖아요. 그래서 배낭에다 하나씩 집어넣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지만 꼭 챙겨야 될 건 안 챙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음을 향할 때도 보따리를 챙겨야 되는데 그 보따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아무것도 안 챙겨야 하는 게 그게 죽음의 보따리예요. 죽음의 보따리는 뭘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만 남겨야 되느냐? 청정일년만 집어넣어야 돼. 그 보따리에는 오직 청정일년만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도 담겨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 짐이 됩니다. 떠나는데 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만사를 다 방념하고 오직 정신을 수습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정신수습, 청정일념 챙기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챙겨야 될 게 없어요. 이 여행은, 죽음이라는 여행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선생님, 됩니까 그거? 지금도 돈 때문에 쩔쩔매고 계진 않으세요? 여기? 2년 때문에 쩔쩔매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죽음이냐, 죽음이 목전까지 왔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삶에 대한 집착을 못 내려놓으세요. 인연에 대한 집착을 못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그 자기로 집으로 가서 죽고 싶어 하시고, 무슨 된장 담가놓은 거 잘못된 거 없나 지금 그거 걱정하고 계신다고. 죽음을 앞두고도 그래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대종사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착, 탐착, 원착에 끌리면 악도를 면하지 못한다. 왜? 착된 그 마음은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면 인도수생의 기회가 없을 때에는 다른 몸으로 잘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악도 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심은 우리를 묶어두게 하고, 묶어두게 되면 거기에서 속박되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 말고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는. 공수래 공수거. 말은 많이 하죠.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혜경 영가께서도 떠나셨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신 거 없으시잖아요. 뭐 가져가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요, 끝없이 집착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실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항상 애착, 탐착, 원착을 끊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죽어가는 보따리가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득이한 관계로 유언할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 처결하여 그 관념을 끊어서 정신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지니 그때에는 정신통일하는 외에 다른 기묘한 일이 없나니라. 유언할 거 있으면 미리 유언해야 돼요. 나눠줄 거 있으면 미리 다 나눠주시고요. 그거 미리 다 해버려야죠. 그거 뭔가 남겨놓으면 마음속에 착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까 탐착이라고 말했죠. 재산에 대한 애착. 재산에 대한 애착. 그런 거 생기면은 악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남겨놓으시고 오직 뭐만 하면 된다? 정신통일. 다시 말해서 청정일념. 청정일념. 그것만 챙기면 된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기묘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병자가 오히려 미안한 생각을 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죽음을 닥쳤는데 빨리 안 죽고 이렇게 돈, 치료비 많이 들어가고 자식들 귀찮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한다고 그런 생각들을 내세요. 생각해 보면은 참 그것도 부모의 마음이니까 이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자녀가 부모 떠날 때 그 정도는 해야죠. 그것도 자녀가요, 그동안에 못한 거 한풀이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셔야죠. 그것도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 떠나는 마당에 자녀가 효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거 보면서 그냥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타고 막 돈 들어간다고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자녀의 할 일은 자녀들이 하게 두고 섭섭한 마음, 오히려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경우도 많죠. 내가 이러는데 안 챙겨준다고. 섭섭한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죽음을 앞뒀는데 나 안 찾아온다고, 나 보러 안 온다고, 나 안 챙긴다고 섭섭한 마음 내는 것도 그것도 착심이고, 자녀들이 나한테 너무 과하게 한다고 미안해하는 것도 그것도 내려놓을 마음이에요. 망작할 생각,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자기 죽을 거 걱정이나 하셔요. 자식의 삶은 내버려 두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에 혹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거든 그 상대자를 청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염을 타파할 것이며, 혹 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당인 혼자라도 그 원심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만일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내생의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되나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요, 연락을 해,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미안했다. 또는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풀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떠날 때 맺혔던 원한 관계를 풀지 않고 가면은 그 다음에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인연 과보는 세세생생 끊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끊어짐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생에 봤던 인연을 다음 생에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모습으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디 가나 좋은 인연이 있고 안 좋은 인연이 있는 것은 내가 풀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생에 풀고 가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다음 생에 악한 인연을 만나도 그때 풀 힘이 생겨요. 그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원하는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다음 생까지 건너가면 다음 생에도 못 풀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못 푸는 얘기는 살아생전에는 못 푸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당사자가 있을 때는 당사자와 직접 푸는 게 제일 좋고, 당사자가 없어요. 먼저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날 수 없고 연락이 끊어졌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라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라도. 그 사람 당사자와 직접 못 풀면. 그리고 오직 그걸 풀어내고 난 다음에는 뭐만 챙기면 된다? 청정일념. 원망관계를 풀지 못하면 청정일념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청정일념 챙기는데 방해돼요, 그게. 그것이 원착입니다, 원착. 아까 앞에서 대종사께서 재산 정리해라, 유산 미리미리 하고 다 해라. 그건 뭐냐? 탐착입니다. 탐착을 정리해라. 그리고 여기서 원한 관계를 정리해라. 이거 원착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청정일념 챙기고 악도에 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부터 혹 어떠한 애욕 경계에 집착하여 그 착을 여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오직 강연이라도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착심을 여의지 못하면 자연히 참 열반을 얻지 못하며 그 착된 바를 따라 영원히 악도 윤회의 원인이 되나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악도 윤회의 원인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은 악도 윤회의 원인이 됩니다. 그 참 희한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요즘에 그런 판타지 드라마 많이 나와요. 윤회를 소재로 한 판타지 드라마가 많아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상에서 또 보자 그러면서 보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상에 또 아름답게 또 만나고 그럽니다. 그건 드라마고요. 소설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런 말 하죠.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다음 생에도 또 만나자 이러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누시죠? 네, 다음 생에 또 보자고요. 네, 우리 이 생에 정말 행복했다. 다음 생에 또 보자. 네, 그럴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쉽죠. 공감이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좋은 인연 계속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너를 잊지 않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다음 생에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악도에 떨어진대요. 그걸 애착이라고 한답니다. 애착. 자, 보세요. 그걸 바라는 건 중생의 보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갈리게 되면, 나의 의지와 다르게 갈라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리움이 됐다가 또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으니까. 고통으로 남겨진 인연은 다음 생에 악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잖아요. 정말 그 사랑했던 부부 중에 한 분이 떠나면 그 상대자가 되셨던 분이 금방 가버려요. 그 고통을 못 이기고.
네, 물론 반대도 있겠죠. 그분 떠나고 잘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랑의 반대에는 항상 뭐가 있다? 고통과 미움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 잘 되십니까? 예. 대종경 그 인과품에 대종사님의 이런 예화가 있어요. 대종사님의 그 제자, 여성 제자분 중에 한 분이 부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 이 인간하고는 정말 이번 생 이상은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생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하고 살지만 다음 생에는 전사 이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대종사님께 물으니까 대종사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사랑으로 만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 내면 다음에 안 만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워하는 인연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인연은 미워하는 인연으로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악도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근처에서 머물다가 인도의 길이 없으면 악도에 떨어져요.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 주변에 영혼으로 머물잖아요. 예, 그리고 뭐 동전을 이렇게 막 들고 어쩌고 내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영화예요. 그건 영화고 악도에 떨어집니다. 악도에. 그래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띄기가 어려워요. 왜? 좋은 거니까요.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인연은 미워하는 인연은 떼고 싶으니까 노력이라도 하죠. 사랑하는 인연은 떼고 싶지 않으니까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여기다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강연히라도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데 전력해라. 이렇게 특별히 더 표현을 하셨어요. 억지로라도 놓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 대부분은 여기서 잘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아쉽고. 근데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해결해야 될 과제.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가 이 모든 조항을 힘써오다가 최후의 시간이 이른 때에는 더욱 청정한 정신으로 일체의 사념을 돈망하고 선정 혹은 염불에 의지하여 영원히 떠나게 하라. 그러면 평소에 비록 생사진리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돌아오게 되리라. 죽음의 시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유언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풀고 애착하는 마음도 풀고 그 모든 걸 풀고 오직 청정일념에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해오던 사람이 정말 이제 최후의 순간에 다다를 때에는 더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노력해라 그때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평소에 수행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청정일념을 챙기면 악도를 면할 수 있다. 평소에 수행이 부족해도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청정일념에 의지하면 악도를 면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대종사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한가 사람이 열반에 들 때에만 보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부터 근본적 신심이 있고 단련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최우사를 부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삶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죽어서만 갑자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미리 그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신심과 단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임시로 행하고자 하나 잘 되지 아니하리니 그대들은 이 뜻을 미리 각오하여 임시불급의 한탄이 없게 할 것이며, 임시불급이라는 것은 내가 그때를 당해갖고
임시로 내가 하려고 하지만 불급 미치지 못해요. 안 된다고요. 내가 그때를 당해가지고 임시 불급, 당해서 한다는 건 임시 불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 모든 조항을 항상 명심불망하여 영혼 거래에 큰 착이 없게 하라. 생사의 일이 큼이 되나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지 못할지니라. 대종사께서 천도품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않는다. 나이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라. 여러분 여기 40 안 되신 분 한 분, 아니 좀 어리신 분들 계시네요. 저분들은 아직 좀 있고 여기 거의 대부분은 40 다 넘으셨죠? 40 다 넘으셨죠? 네, 그때 수명을 감안하더라도 50, 60이면은 죽음을 챙겨야 돼요. 죽어가는 보따리. 그럼 죽어가는 보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청정일념. 오직 그걸 챙겨야 돼요. 청정일념을 챙기기 위해서는 애착도 내려놓고 탐착도 내려놓고 원착도 내려놓는다. 그것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식 걱정 많으시죠? 장가 보내놓으면 보내놓고 걱정이고 학교 들어가면 들어갈 때 걱정이고 막 걱정투성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계속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나이 먹고 나이를 많이 잡수시고 손자 봐주러 가고 그러지 마세요. 병만 나요. 자기 인생 사십시오. 청정일념만 챙기시고요. 아무리 대종사께서 이 법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환히 다 알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 보따리를 제대로 장만해서 내가 넉넉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미 다 아는 것 같지요. 막상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막상 그때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부인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남편이 똑같은 짓을 하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청정일념이 챙겨져요? 죽음을 앞두고? 근데 그게 갑자기 한순간에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40 넘으면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 젊은이들도 금방 40 넘어가요. 네.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과 또 저와 우리 교도님들과 49일 동안 그 박혜경 연가를 위해서 청정일념을 바쳐가지고 박혜경 연가의 천도를 위해서 저희가 공을 들여왔습니다. 자, 이제는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려야 될 때입니다. 박혜경 연가가 문득문득 떠오를 때 청정일념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분이 올라올 때 다시 청정일념으로 보내드리고, 올라오면 청정일념으로 보내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의 추억 속에서 좋았던 것은 가슴에 담아놓고 그분의 삶이 남겨놓은 그 소중한 유산들을 정말 감사히 받들고 그렇게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다면 박혜경 연가께서는 길을 잘 떠나셨을 것입니다. 박혜경 연가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잘 보내드리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